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348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재민이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계속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또 뭐 코로나도 엄청나게 많이 번식되고 있다고 하고 100일에 수족구 이런 질병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빛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침례식을 이제 어디서 할까? 지난 월요일에 어느 장소가 좋을까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가평에도 한번 가봤는데, 가평에 베드로 카페라는 게 있다는 유튜브에 소개를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곳인가 이제 소개가 돼 있는가 하면, 은퇴 목회자들의 숙소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갔는데, 은퇴 목회자는 아니고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거처가 거기 있고, 다일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있고, 이제 그리고 이 베드로 카페라는 곳은 모든 음료가 5,000원인데 거기 수익금 전액을 선교사,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거기까지 가기에, 침례식하러. 그래서 또 어디를 가봤냐면 남한산성을 또 한번 가봤어요. 남한산성 계곡이 물이 좋잖아요. 물이 좋아서 거기가 딱 좋겠다. 거리가 멀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주일날 오후에 거기 침례하러 가면 침례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요일 오전에, 평일에 시간이 되면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가서 하면 어떨까? 침례 받으실 분들이 그렇게 가족도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가족들이 시간이 같이 되면. 우리 지금 건우가 침례를 받겠다고 했고, 우리 전역하신 서재민 군도 침례를 받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침례식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물이 좀 괜찮고, 또 가족들이 함께 같이, 또 뭐 우리 토요일이면 좀 출근 안 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셔서 이렇게 침례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다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상의를 하고, 우리가 언제 침례식을 했나 봤더니 13년도에 하고 그동안에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는 이제 침례식을 할 때 어느 교회는 침례탕이라는 게 교회 안에 있어요. 목욕탕처럼 해가지고 침례식, 옛들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브라질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물통 갖다 놓고 거기서 침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는 물가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해요. 성경적 의미는 물에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속에 나의 모든 걸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흐르는 물가에서 하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 찾다 안 되면 2층에다 물통 갖다 놓고 하자. 그래서 속으로 그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능하면 흐르는 물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이제 침례에 대한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렸죠. 오늘 끝나나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2주 정도 보통 하죠. 이제 개막식에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 패러디였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언론은 얘기했냐면 기괴했던 최후의 만찬 패러디다. 저는 이제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개막식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막식을 안 봤는데 이게 너무나 기독교계의 충격적인 이제 반발이 있어서 지금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 패러디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 비판 성명을 냈나 하고 봤더니
진짜 기괴했던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상한 패러디를 했어요. 이제 전 세계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보고 비판을 했고, 처음에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너무나 거세게 반발이 나니까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성명 뭐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무슨 짓을 했길래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 이상한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래 원래 올림픽은 시작이 우상 숭배였어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짓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고대 올림픽의 기원을 보면 기원전 776년에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처음 시작이 되죠. 이 올림픽은 원래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축제로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뭐 우리가 성화 봉송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성화 봉송이라고 하는 것도 성화를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사실은 뭐 우상의 제단의 하나의 제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원래 우상 숭배로 물론 현대 올림픽은 좀 다르죠. 목적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그 근본이 뭐에 있느냐,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저런 짓을 해도 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진 오늘 내가 띄울까 하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굳이 그런 사진 띄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안 띄웠어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와 이제 그 올림픽에서의 그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듭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되고, 특별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계속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을 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에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에서는 마티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티오테스라고 하는 말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진 것이고, 이제 이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쓸모없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처럼 목적 없이 헛된 것을 따름으로 무익하고 공허한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허망한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허망한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이 어둠에 갇힌 상태가 돼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이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돌같이 딱딱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굳은 마음으로는 나아갈 수 없죠. 우리가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단단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검이 내 마음에 굳어있던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험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절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감각 없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팔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이고, 이것은 앞절에 굳어진 마음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해를 가하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양심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각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양심이, 감각이 마비되어져 있으면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육체의 쾌락에 자신을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살기 때문에 더러운 일, 불결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 요즘 카이스트 학생이 어떤 모임의 리더가 돼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 이런 이제 일을 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마약만 한 게 아니고 7가지의 이제 그 죄가 거기 포함되어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단순히 어떤 마약의 범죄가 아니로 여기서 얘기하는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 쾌락을 따라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마음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삶은 결국 더럽고 추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허망한 일, 더러운 일,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허망한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학습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 철저하게 삶과 행실과 모든 습관과 철학을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말은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잠깐 설명을 제가 했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가 이미 우리에게 틈을 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죠.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다. 이제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속임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임수로 유혹을 해요. 우리에게 물질의 속임수로 유혹을 하지요. 돈이 최고다 속이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육체의 쾌락이 최고다 속이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돈과 권력과 육체적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옛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썩어져 가는 구습. 썩어져 가다라는 말은 파괴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인성이 파괴되고 우리의 육체가 파괴되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파괴돼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나 모욕을 당하면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사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웃과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가 악독이래요. 누구에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억울한 일을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면 그건 악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화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 노함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분냄이라는 단어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에 의한 격한 감정,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악독한 저기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떠드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우게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해요. 이제 이거는 단순히 막 아이들이 소리 지르듯이 우리가 너무 신나면 소리 지르듯이 떠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해요. 우리 막 화가 나면 소리를 막 지르게 되잖아요. 분노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떠드는 것은 분노해서 격한 감정의 소리를 지르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되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듯이 우리의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심령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굳은 마음과 옛 습관을 따르는 마음이 변화돼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해요.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속이게 만듭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마귀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서 성도로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돼야 되죠. 성경의 언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말은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 갖게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이죠. 분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분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이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안 낸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화가 날 수 있는 건 나도 인정한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왜 화가 나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화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게 돼요? 좋게 말하나요? 화가 나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언어, 좋은 언어, 차분한 언어로 말하게 돼요. 화가 나면 일단 막 말이 나오죠. 이 말 저 말 막 나와요. 여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화가 날 때 그것을 참는 인내와 더불어서 언행의 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 화에 따라서 화나는 대로 말하고 화나는 대로 표현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마음을 절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과 행동에 있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거룩 표현인데,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보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이 화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주하거나 악담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잘 절제하고 자신을 잘 다스려라. 정말 어려운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우리 오창도 박경원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박경원 목사님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에요. 막 아시는 분들이 있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서 감동받은 일은 뭐냐면, 이제 한번 저는 이제 그분하고 오창도 목사님 신방 같이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서울역 앞에 이제 서울역 앞까지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쳐 올리셨어요. 상황 얼굴을 보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분노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 옆에 나 이제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전도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가다가 길가에 풀썩 주저앉으셔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성경을 길바닥에서 읽으셔요. 그리고 나서 성경 딱 덮고 가자.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뭐 그분을 아시는 분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화를 잘 내시는 분인지 알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화를 잘 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분노를 절제하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건물 계단에 앉아서 성경을 펴서 마음이 다스려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화가 나거든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마음에 화가 나면 사실 기도 잘 안 돼요. 그렇죠? 마음에 화가 나 있는데 눈을 감으면 그것만 왔다 갔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 안에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존해서 분노를 절제하고 그리고 언어를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한다.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악한 말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남에게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질적 욕심을 내려놓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일한 것에, 수고한 것에 대가를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우리의 언어가 정당한 수익을 위해 말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것으로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29절에 31절까지를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더러운 말은 악의가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아야 되죠.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양희은 씨가 그런 얘기예요. 여자가 셋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가면 꼭 화장실 간 사람을 막 욕한다. 그래서 자기는 화장실 갈 때 얘들아 내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화장실 간다. 이제 이렇게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더라도 그 잘못을 자꾸 들춰내기보다는 축복의 말을 해주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지는 말,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일주일 동안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언어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새 사람을 입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잘 가다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